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다 이제 필요한 기구들부터 다 짓게 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만든 것을 모세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고 오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 안에서 증거되는 증거궤도 있고 이래서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기구들을 다 만들었고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첫째 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1월이죠. 1월이라고 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유대력이 있고 일반적인 월을 계산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첫째 달은 우리나라로 치면 7월 달 정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뭘 하냐면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빠바방 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밖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하는 수장절을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첫째 달이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력입니다. 종교. 이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을 해서 출애굽을 한 그 해를 첫째 달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게는 이 두 가지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월이라고도 부르고 또 니산월이라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다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와요. 니산월이다, 아비월이다, 또 첫째 달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따지는 그런 첫째 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사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유월절 1월 달은 요거는 6월절을 지키는 그 첫째 달은 종교력에 따른 것이고 나팔절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될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그 달력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다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1년이 지난 겁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성막을 세우기까지.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그때 첫째 달,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 첫째 달. 그래서 여기 이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막 물 없어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막 난리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자 어쨌든 1년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성막을 쭉 세우는데 보면은 이제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증거계, 휘장, 또 상, 등잔대, 뭐 금향단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세워놓고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뒤에 8절에 보면은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까지 달고 이제 외형적인 건물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나서 이게 그냥 성막으로 막 쓰여지지는 않죠. 뭔가 성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관유라는 것을 뿌립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 관유라는 것은 그것을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그 기름. 30장 말씀에 사실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료는 그냥 한 가지 기름이 아니고 몇 가지 기름을 섞는데 올리브유, 그리고 몰약, 뭐 창포, 계피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향이 확 나는 거죠. 자 이런 기름을 갖다가 다 발라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성막에 쓰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구별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안 되겠죠. 구별이 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관유를 발라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만 구별돼서 드렸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면은 거룩이다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상상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환상 중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 구별이 돼요.
지금 광야에 똑같은 물건이 있었지만 어제까지는 조각목이었지만 어제까지는 그냥 나무 짝대기에 불과했지만은 관유를 바름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만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같은 것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을 해놓았는데 거기다가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절대로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물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예, 진설병으로 떡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데 거기다가 떡상이 아닌 그냥 밥상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이 관유를 통하여서 바르게 들 때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물에게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14절, 15절 계속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사물들을 이제 성막으로 드려지는 이런 기물들을 성막 모든 것들에 관유를 발랐어요. 그것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구별을 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깨끗하게 씻기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관유를 다 부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여서 이제 드디어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은 또 거기를 수종드는 그런 제사장으로. 자, 이 제사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이 그냥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기름 부어서 구별하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령된 것이죠. 사람도 구별되고 사물도 구별되고. 어제까지는 세상적인 일에 같이 도모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제사장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하여서 그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책임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은 이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요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죠. 아론이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이 딱 흘러가지고 요즘에 저희야 한국 사람들은 수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수염이 쫙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부어서 이 수염에 흐르고 옷에 다 흐르는 그 모습.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헤르몬산이 있어요.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서 그리고 각 산들 시온의 산까지 흘러내리는 것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시편 23편에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은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잔이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헤르몬산, 헐몬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시온산까지 쭉 흘러넘친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은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남김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은혜의 강물이 그 안에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아론의 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흘러서 쭉 밑으로 흘러내렸던 이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한 이제 성막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다 이제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17절부터 쭉 33절까지 보면은 성막이 자리를 다 잡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때 중앙에 딱 세워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세워지면 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각자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다 세워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뭐 그냥 이거 다 세워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제 기능을 가야겠죠. 자, 그 기능이 34절부터 35절, 36절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요, 이 시내산 중앙에 다 세워지게 되었을 때 첫 성막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막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임재를 했는지 이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꽉 임재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36절, 3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렇게 성막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들은 무엇과 함께합니까? 성막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죠. 예. 출애굽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서 특히 32장 같은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시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다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거기는 족속들을 사자를 보내서 다 멀리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살고 나는 대신에 너희들과 이제 안 산다. 끝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저것들 이제 나 끝장내야 되겠다. 다 없애야 되겠다. 이미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우상 숭배한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를 하셨죠. 왜 용서를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하나님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다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다 세웠어요. 여러분, 성막을 갖다가 그들이 다 자기의 헌물들을 다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기다 드렸나요? 우리가 보았듯이 막 금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쏟아 부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정말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서 또 생활하는데 다 필요한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들은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도 임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이라도 그거는 저주입니다. 들어갈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억 수십억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재물은 다 그것이 저주로 돌아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있는 거 딴 사람 줄 아는 건 아닙니다. 돈만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인생 망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광야에서부터 예배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있는 40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은 아무리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들이 그런 고백으로 성막을 세운 것이죠. 만일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꼭 성막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금덩이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농사 짓고 살고 거기서 집 잘 짓고 살고 거기는 부족민들과 함께 뭐 돈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 부족과 똑같이 살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의 모든 자녀들, 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그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고백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복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헤르몬의 산에서부터 기름이 흘러 넘쳐서 시온까지 흐르는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그곳깃이 밑바닥까지 쫙 흐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